금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고비가 있을 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신앙의 고비가 있을 때, 신앙,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앙망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앙망함으로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따라가면 좋아야지, 맞죠?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비 사막이라고 있나요, 여러분? 고비 사막. 아주 큰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고비가 있다. 어떤 그런 고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이렇게 위로자로 아주 큰 어른으로 유명하였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도와 또 금식을 하게 하셔서 따로 두 명을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를 하게끔,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개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때 첫 선교지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 오늘날에는 키프루스 섬이라고 하죠. 구브로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을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 그 총독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총독 주변에 마술사, 겉으로는 굉장히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사람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항상 사람 옆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친구처럼 보이는 그 사람, 친한 사람 있죠? 그 친한 사람인데 그때 친한 사람, 그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나면 이 총독 옆에 있던 바예수가 계속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계속 방해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악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고 자기 자신도 이전에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해방하는, 꼭 이전에 나처럼 행동하였던 그 바예수를 보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역사, 어떻게 이 일들을 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았지만도 특별히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더 깊이 있는 연단, 더 뿌리 깊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던 이 바울이 이 총독 옆에 있는 그 엘루마를 떼낼 수 있는, 너도 똑같이 며칠 동안 눈이 멀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더 깊게 믿는 바울이 이렇게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총독이 분리될 수가 있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에게 사명을 전했죠. 이제는 이 키프루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을 떠나서 다시 이 섬에서 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구브로 섬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수행원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 표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표현이 유대식 표현이죠. 근데 마가 요한을 어제 본문에는 언급했는데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3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본문 안에 신앙의 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비. 사도 바울을 따라서 또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를 따라서 그 두 분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이 마가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를 기록하였던 이 마가의 복음,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한 만큼 성령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지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사람, 성령을 보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 근데 마가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마가가 기록하였던 마가 복음을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헛이불을 들고 도망을 갔다. 할멈인 옷이불 하나를 감싸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그 마가라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고비를 보는 순간 나는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부딪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단계를 경험하는 걸 보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제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다 했는데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고비를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영이 회복이 되고 다시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의 삼촌 바나바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성령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큰 땅들을 다 내어놓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가문, 아주 신앙의 정통적인 가문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성령도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사도였고 제자였고 초대교회 당시 가운데 최고의 위로자였던 바나바, 어른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최고의 그런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교로 개척하는 그 첫 번째 그 탑승원으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마술사도 이렇게 이겨내고 복음으로 그 총독과 그 구브로 섬에 그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신이 났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대륙으로 넘어가고 그 대륙의 첫 번째 땅이 같이 해봅시다. 버가에 딱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버가에 도착하는 순간 오늘 성경 13절 말씀은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을까? 막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가다 보니까 이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버가 다음에 올라가야 될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쭉 돌아서 이쪽 지역에 비시디아 같이 옵시다. 안디옥. 이름은 똑같은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버가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 계산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주에 살고 있는데
원주를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강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평창을 지나서 강릉을 딱 가는 순간, 원주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 목사님 강릉으로 가겠구나. 강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험준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맥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산입니까? 봉화산 말고 대관령, 큰 대관령산. 여러분 대관령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차로 지나가니까 몇 시간이면 통과할 수 있는 산이지만 옛날 이 대관령은 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험준한 산맥이지 않습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관령과 같이 넘어야 될 타우루스 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부유한 가정의 도련님이고 성령을 알고 제자 훈련도 알고 곱게 자랐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 어머니도 아주 성령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선교 현장이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험준하거든요. 험준한 육체적인 험준한 산. 여러분 산은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한 500m 되는 산 올라가는 것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m가 넘는 그 험준한 산을 육체적인 땀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육체적인 고난과 함께 그리고 이 산에는 산적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타우루스 산을 앞에 두고 이 마가 요한이 계산이 계속되고 결국은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선교의 팀이 일행이 구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성령의 사람이었지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년간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거침없는 사람이거든요. 목숨 걸고 힘있게 어렵고 힘들어도 끌고 나아가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신앙의 고비를 만나서 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팀원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동료의 이탈, 선교의 여정 가운데 동료의 이탈.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씩 모이다가 성도들이 한 명 빠지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까? 아니면 푹 빠집니까? 마음에 푹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고 있으면서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사역 여정 가운데서 힘이 축 빠지는 신앙의 고비를 만날 때도 있더라.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선교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환영해주고 기쁨이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있지만도 열악한 환경이 있더라.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같이 봅시다. 이겨내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다. 같이 봅시다. 이겨내야 합니다. 예, 사도 요한 또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계속 이기라.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그냥 깡으로 이길 것인가? 내가 모아놓았던 어떤 힘들로 이겨낼 것인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냈던 힘들은 복음의 전쟁 가운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것이죠. 이겨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신앙의 고비를 이기는가? 얼핏 보면 뻔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버가 일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일행이었던 마가를 돌아가게 되고 힘이 빠진 상태였지만도 이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구라고 합니다. 시나고구. 회당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우리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를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가운데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그만 공동체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회당장이 있었고 회당장이 율법을 강론합니다. 그 율법을 강론하는데 각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랍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또 랍비어라고 했는데 선생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의 선생. 랍비들이 이렇게 초청이 되거나 또 순회할 때 보게 되면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또 오늘날처럼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바울을 보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그때 그 당시 대랍비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그런 아주 수제자였습니다. 랍비의 수준에 그만한 아주 학문과 율법을 정통했던 사람. 그래 사도 바울에게 한번 손짓을 해서 한번 강단에 올라와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마다하지 아니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 회당에서 설교들이 몇 군데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설교 가운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출애굽 시대로부터 사무엘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일, 그리고 사무엘 시대 이후 가운데 왕정 시대 사울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에게 40년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피하기도 하시고 사울 이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세우셨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로부터 사사의 시대의 내용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왕정 시대 사울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스렸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지금까지 설명은 쭉 잘 드렸고요.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들을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암송도 하고 외우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잘 외우고 있지만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깨닫고 알지 못해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지만도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들을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여러분 그냥 이 내용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어보세요. 야심차게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항상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면 복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의 선교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받고 힘있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또 힘이 빠져서 돌아가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팀인 마가는 혈육적으로 바나바의 조카였지 않습니까? 혈육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가는데 완전히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선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성령을 받았지만 이탈하는 마음이 생긴다. 마음이 처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험준한 산맥도 넘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고비가 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고비를 넘어가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복음입니다.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억류되었던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참 기적적으로 빠져나왔던, 북한에 억류되었고 재판을 받는데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자기에게 제명을 주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려 나와서 한국교회에 또 간증도 하는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재판을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재판이잖아요. 정말 저게 재판인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억류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들,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힘든데 북한의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 대접 못 받고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겨냈을까? 살아남았을까?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북한의 재판과 그 수용소의 상황을 어떻게 억류되었을 때 마음을 관리하고 이겨내었을까? 목사님이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나와서 대한민국까지 돌아오게 되었을까? 그분은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가시관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손에 못을 박지는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김정은이 어떻게 자기를 억류하고 어떻게 나를 해버릴 수 있을까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지만도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초를 생각하면서 그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꺾일 때마다, 사람이 꺾이면 이게 확 쳐져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고, 그리고 마가 같은 신앙에서 이탈하는 마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이 많았던 사람, 이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렇게 비실비실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지금은 잘 참았지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갈라서게 됩니다. 교회도 지도자들끼리 갈라서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보면 너희들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죠. 쉽게 여러분 성도들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10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 가운데 자기도 지난날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마가를 불러라.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사이에게 너무 버거워서 떠나갔던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지내야 될 원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로 생각나는 사람, 나의 목회 초기 가운데, 선교 사역의 초기 가운데 나와 함께 잠깐이라도 동행했던 그 마가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나의 동력자 마가를 보고 싶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마가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부름 가운데 참여해서 순교 직전 가운데, 죽기 직전 가운데 바울의 요청을 듣고 제의하고 얼마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운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는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비난하지도 말고, 나를 비난할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또 서로를 비난하는 일을 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 숨어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 생에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고 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귀한 본문을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남아서 해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시대와 상황을 이겨내고 교회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면 항상 재밌지는 않습니다. 계속 해보, 한 번, 두 번 가면 재밌는 것만 하게 되는데 계속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시간들은 지치고 힘드는 일들이 있지만도 계속 지치고 힘드는 일들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만 다 데워놓은 밥만 먹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지어주는 일들 가운데 부엌에도 들어가고 장작도 캐오고 함께 그 밥들을 날아주는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은 신앙의 고비가 있을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마가였지만 괜찮습니다. 혹시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남아있고 떠나갔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아닌, 또 떠나간 사람 또 나를 정죄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임을 깨닫고, 모든 것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관해서 복음으로 마음의 어려움과 현실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